오늘 설교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랑과 싸우라. 저는 요즘 영적 전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나가서 영적으로 싸우시니까요. 사탄이 우리를 점령할 때 자기 자랑이란 씨앗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걸 정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거죠. 일주일 내내 철야기도 했어요. 자기 자랑이 돼요.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게 자기 자랑이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참 무서운 공격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참 잘 되셨어요. 가시고 싶은 직장과 준비하는 일들이 잘 됐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자랑이 돼요. 무효인 거죠. 이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의 폐해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나는 자기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하도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자 바울은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 너희들 때문에 내 자랑을 한다면 나는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경험도 했고 상층천에 갔다 왔고 놀라운 계시도 받았고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너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랑으로 응대해야 할 순간 빼놓고는 바울이 자기 자랑의 한계에 걸리지 않는 참으로 멋진 선배였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를 읽다가 아하, 이 자기 자랑이라는 관점으로 혹은 자기 공로 업적이라는 관점으로 이 비유들을 읽으면 은혜가 되겠다 해서 준비된 설교가 오늘 설교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1번이 나오죠. 앞에도 1번이 뜨겠습니다만은 1번과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랑하기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참 재미있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나누어 주는데 먼저 온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나중 온 자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왜 인간을 만든 분입니까? 사실은 아침에 놀고 있을 때 너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해라. 그것도 일찍이 나갔어요. 포도원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마을을 돈다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 일찍이 일어나 돌아야 되는 사람들은 포도원 품꾼들이지 주인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품꾼들을 골라받으면 되는 건데 이 주인은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 포도원 일꾼들을 부릅니다. 보니까 포도원을 운영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품꾼들과 인격적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건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수적인 부흥을 이루는데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정말 영적인 교제와 아름다운 최상의 인격적인 만남을 선사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부흥도 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도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데 그들을 포도원에 불러들였거든요. 처음 부름을 받을 때는 먼저 온 사람들도 어떤 마음이었냐면 은혜로운 마음이었어요. 아, 내가 오늘 이 좋은 주인을 만나서 일을 하게 되었으니 오늘 우리 가족들을 굶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은혜로운 마음을 품고 주인을 만났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쓱 보니까 이제 땀도 나지 않은 맨 마지막 1시간 일하는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이 그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자 자기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는 더 받을 줄로 생각하는 게 인간이다. 인간은요, 이 비교를 넘어서지 않는 한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까? 혹시 근처의 교회와 비교하여 꽤 교회의 연한이 오래되었으나 그만 모이는 게 기분 나빠서 부흥해야 되겠다면 우리 잠깐 부흥을 미룹시다. 그건 이유가 아니에요. 그건 이유가 아니에요. 부흥은 어떻게 와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의 신앙에 다시 갈급함이 회복되는 형태로 와야 돼요. 아멘. 간절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먼저 믿은 우리가 내가 인천에 그래도 평생을 살았는데 뭐 데려올 사람이 한 명이 없을까? 그렇게 데려오지 맙시다. 내가 일단 갈급해져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된다. 나의 신앙이 이대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성도가 되어야 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 중에 그들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형태로 교회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 놓고 난 뒤에 사람 숫자만 채우면 된다는 형태의 교회가 진행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을 처음 만났을 때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을 때 그 은혜 경험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 어쩌면 나보다 나중에 믿은 사람이 잘 되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미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간절한 주님의 약속에 관련된 감격이 사라져버린 먼저 온 자들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대처하는 가장 수준 낮은 방법이 뭐냐면 비교에 걸리고 시기심에 걸려서 비교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의 계산에 따라 더 받기를 원하는 수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자기 자랑을 처리하는 가장 수준 낮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자기 자랑 하기다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의 현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또 나름대로 독특한 욕심들이 있죠. 이 땅에서만 복받는 걸 견딜 수 없어서 죽어서도 복받기를 바라는 참 욕심쟁이들이 우리들이죠. 그러니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나중에 믿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일에 관련하여 우리는 참 견디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기 자랑 항의에 걸리면 모든 신앙이 퇴색됩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가야 할 길, 정말 그걸 깨달으면 행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나는 이 길이 주님 주신 사명입니다 하고 걸어갈 때 여러분 부모로서 모든 걸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의대를 보내야 되는데 신학대를 가겠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신학대학 가서 1등을 달리죠, 그 친구가. 제 친구들 중에도 안산대학교 교목하는 친구하고 지금 미국에 제가 집회 갔던 UMC 교회 담임 목사하는 그 친구하고 모두 의대에 가야 할 친구들이었어요. 매번 와갖고 밥 먹을 때마다 나 의대 가려다가 여기 왔다고 그래서 제가 숟가락을 놓고 말했어요. 지금 당장 가라고. 너 같은 애는 필요 없다고. 신학대학에 너 같은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절대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가라고. 그랬더니 저게 또 뭐라고 그런다고. 그런 말
자랑하지 말라고. 여기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다 사연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몰려다니는 친구들 중에 못한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 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 그때 울산에 있었던, 지금은 미국 UMC교회 목회하는 정 목사는 아마 그대로 가지고 서울대 가도 서울대 가장 좋은 과를 갈 수 있는 성적으로 우리 학교로 온 친구인데 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아래 애들이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해서 제가 화가 나서 못 참아요. 그때는 제가. 지금은 잘 참는 편이에요. 그랬죠. 여러분, 자기 자랑하며 사는 거 공허한 겁니다. 왜 우리 아들들이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대학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학과가 있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죠. 여러분, 좋은 대학의 선생님들 얼마나 아세요? 그 대학에 어떤 선생님들이 계신지 알고 그 대학 보내시겠다는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좋은 대학은 뭡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학들이잖아요. 그러나 좋은 선생들은 다른 대학에도 계세요. 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쟤들은 뭘 좀 하고 싶은지에 대하여 우린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야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우리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애들을 쥐어짜는데 쟤들은 쟤들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쟤들의 길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대단히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기 자랑하기가 혹시 자녀 교육에도 적용되고 있는 원리 아닙니까? 교회의 빠른 속도의 부흥, 교회의 재정의 크기, 교회 사람들의 모이는 숫자가 모두 자기 자랑하기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계를 넘어서셔야 합니다. 아멘. 네. 내 앞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늦게 오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대우할 때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경험해야 되는데 나는 더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의 약속은 차별적으로 임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모두 믿음의 수준에 올라오면 주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요. 거기에 무슨 대단한 구원이 따로 있고 거기에 또 다른 이런 일들이 따로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받게 하세요. 그 구원은 모두 영광스러운 거죠. 비교 불가능한 겁니다. 비교 불가능한 은혜를 삭스로 전락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는, 주님의 은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것도 돈으로 환산하고 싶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돈만 많이 벌어서 주님 앞에 많이 바치면 그러면 끝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재물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무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술파 장사에서 바친 헌금을 주님이 받으시겠냐? 땀 흘려 일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도대체 어느 정도 가져야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이것도 빨리 고민을 좀 끝내시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우리가 정말 이제 더 이상 비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만약 이 비교라고 하는 시스템에 걸리면 계속 비교하게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비교하게 돼요. 이거를 적절한 타이밍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기 자랑 하기에 걸리지 말고 자기 자랑을 극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도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영어 성적 몇 가지가 올라가면 행복하다. 이거는 사실은 비교적 행복인 거죠. 조건적 행복.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야 드디어 인생의 방향을 잡았다. 이건 너무 행복한 일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할 길을 발견했다. 너무 행복한 거죠. 우리는 그때 행복합니까? 이놈이 그냥 직업을 잘 갖고 자기가 벌어먹고 자기가 앞가림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우리는 후자다. 이게 조건적인 행복입니다. 본질적인 행복이 되려면 자기 자랑 하기를 넘어서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부터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들이 나와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 자랑 참기.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개 남기는 게 어려워요? 2개 남기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려운데 5개 받은 사람이 더 수고한 게 맞아요. 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가 즉시 가죠. 바로 갑니다.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하는 사람은 5개 받은 사람이고요. 그를 보고 그같이 따라간 사람이 2개 받은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아셔요. 아시는데 건드려 본다고요. 우리를 건드려 보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인이여 보소서 5개를 주셨는데 5개를 또 남겼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칭찬하시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2개 받은 사람이 2개를 받았는데 2개를 더 남겼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그럼 칭찬의 내용이 헬라어 원문으로도 똑같아요. 그러면 자 앞에 20장에 먼저 온 자들 같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될 거예요. 내가 너 고생했는데 왜 이러시지? 얘 나 따라했는데 내가 받자마자 나가니까 얘 따라와서 하는데 얘를 나랑 같이 취급하시네? 이 불공정한 것이 이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마음이 여러분은 들어요? 안 들어요? 드시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저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마음이 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순간 뭘 참냐면 자기 자랑과 자기 업적과 공로를 참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기도 8시간 영적인 힘이죠. 당진에 있어요. 자, 무서운 후배들이 많아서. 그러나 그것만 영적인 힘일까요? 지금쯤 불공정하다고 자기 자랑을 외쳐야 되는 순간인데 그걸 참아내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게 내적인 힘이에요. 오늘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게 별 의미 없어 보이시죠? 그저 와서 1시간 앉아있다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처럼 보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이 드렸던 예배가 여러분 차곡차곡 쌓여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자리 딱 지키시던데요. 물론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향, 꾸준함, 인간적인 우수함,
다 인정하지만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조장로님이 청년 시절에 순복음 인천교회와 인천 지역 청년들을 연합하여 집회를 하고 그때 강사를 김학중 목사님을 세우고 그리고 제가 그때 최성규 목사님을 처음 뵀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연합 행사 진행을 숭일교회 청년들이 다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한테 말했냐면 우리는 제자훈련 한번 제대로 안 받았지만 제자훈련 하루까지 받은 애들이 다 우스워 보인다. 그때 은혜가 넘쳤던 때이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주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감당했었어요.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중에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리교에 저런 강사가 있냐고. 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 말이 들어보니까 감리교는 그런 강사도 없는 것처럼 우리 김학중 목사님을 말씀하셔서 있다. 훌륭한 강사가 저분 말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아들 자랑을 하시더니 또 아들에게 묶여가지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해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이게 자기 자랑의 한계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우리 아들들에 대하여? 다 자유롭지 않아요. 아마 물려줄 게 있으면 물려주고 싶을 걸 우리도? 자기 자랑의 한계에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마치 자기 자랑을 안 하는 사람처럼 오늘 설교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아들에게 약한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군에 있을 때 내가 매주 갔어요. 매주 거의. 모든 성도는 저처럼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나도 아들에게 약하죠. 뭐 물려줄 게 있으면 물려주고 싶진 않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탁 멈춰서 자기 자랑을 참아낼 수 있는 여러분 이 싸움 하셔야 돼요. 잘 될 때 내 입으로 말하고 싶죠. 잘 되고 있다고.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고 있지 못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순간 뭘 깨달았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5개를 또 5개 남기는 게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야. 주인의 사업이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교회가 잘 됐어요. 그게 서영석 목사의 일이어서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내가 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 그렇다면 자랑할 게 없어야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랑하죠? 내가 한 거죠. 뭘 고민할 게 있어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을 빌미로.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자랑을 참으시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주어지느냐? 한계 받은 사람이 오죠. 당신은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런 분 아닙니까? 묻어두었습니다. 당신 것을 받아가십시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도 알고 있던 5개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남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한 개 받은 사람이 무슨 자라는 거예요? 없는 자예요. 누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2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 순간 5개 받은 자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때 구별하시죠. 주님이 세우시죠. 그때까지 참으시죠. 쉽지 않아요. 속도감에 눌리면 못 참아요. 참고 있는데 나보다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린 못 견뎌요. 다시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비교에 걸리는 거예요. 그걸 참아내야 돼요. 참아내면 한 개 받은 달란트 받은 사람을 빼앗아서
5개 받은 자에게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라고 있는 자라고 누구를 평가합니까? 5개 받은 사람을 평가하시죠. 그 시간만큼 참는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더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요. 한번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랑 잊기.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왜 이게 자기 자랑을 잊은 거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즉 의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 헐 벗었을 때 입혔다,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목사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설명하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자기 자랑을 잊은 겁니까? 근데 패턴을 보세요. 내가 어저께 하루 동안에 목마른 어려운 사람도 마시게 했고 배고픈 사람도 먹게 했고 옷이 없는 사람도 입혔고 옥에 갇힌 사람도 돌아보았는데 예수님이 똑같은 패턴으로 너는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 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어 라고 말하면 어저께 했던 일이 오버랩되면서 혹시 내가 어저께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푼 걸 지금 본인에게 했다고 말씀하시나?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죠. 인간이라면. 아니 앞에 먼저 온 사람이라면 그 생각 안 했겠냐?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본인이 선행을 베풀고 난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일에 관련하여 어떤 자기를 위한 자부심의 근거로 삼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그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죠. 똑같은 순서와 패턴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그게 혹시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도운 걸 본인을 도왔다고 말씀하시냐를 추측도 할 수 있는데 추측조차 안 하는 이들은 매우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답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구제하는 거고요.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선교하는 일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인 거죠. 그리고 내 입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실천하고 난 다음에 내 입으로 말해버리면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모든 게 무효가 돼요. 이게 자기 자랑이 갖고 있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인 거예요. 현대 문화가, 특별히 자본주의 문화가 능력껏 벌어먹고 살고 살아가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않아요. 이걸 넘어서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했어요. 잊어버리세요 제발. 배고픈 자를 먹였어요. 그리고 말자고요. 헐벗은 사람을 입혔어요. 그러고 말자고 제발.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어요. 자기 자랑하지 말고 말자고. 아직 그 일을 했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자고. 그러면
주님께서 너 그거 나를 도운 거야 라고 평가하시는 순간이 오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있는 영적인 수준입니까? 자기 자랑 잊기. 자기 자랑을 잊었다는 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말만 하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정돈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수준인 거예요. 이 수준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만 안 할 수도 있죠. 이거는 잊어버린 게 아니죠. 기억하고 있는 거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주를 위하여 헌신을 다하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고도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쓰시는 순간이 옵니다. 같은 장소에 염소들이 있었어요. 악인들이. 얘들은 뭘 잊어버리냐면 본인이 안 한 걸 잊어버려요. 수준이 다르죠. 너는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시게 주지 않았다. 앞에서 봤잖아 지금. 같은 장소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작은 사람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빨리 감지해야 되는데 얘들은 아예 잊지 말아야 될 걸 잊어버린 인간들인데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너는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거 안 줬어.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안 줬어. 헐벗을 때 너만 입고 다니더라. 오게 가셨을 때 너희들끼리 휴가 가더라. 이게 이제 주님의 공격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죠. 이건 매우 잘못된 망각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한 업적과 공로와 자랑을 잊어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선한 일 자체를 잊어버리는 이 일은 매우 불신앙적 패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돌아봐야 될 분들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돌아봅니까? 전화로 불쑥 전화해서 건강하시냐고,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냐고, 요즘 안 보이시는데 교회 나오실 계획은 없냐고 물으셔야죠. 물으셔야 돼요. 그런 관심이 없으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막 거제도로 가는 곳이 막 거제도 이래요. 이번 주간에 거제도 가야 되고 경주도 가야 되고. 그러면 살아있냐고. 여러분 고속도로 상황이 여름 휴가 때 얼마나 어려운데 참 여러분 믿음도 좋으시죠. 우리 목사님은 불사조일 거야. 뭐 인천대교에 백중추돌 났을 때 내가 그 인천대교를 건너다니던 사람인데, 인천대교가 아니라 뭐야 영종대교,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당진 목사님 전화가 왔어. 형님 괜찮아요? 그래서 네가 내 성도다. 내가 그랬지. 네? 우리는 너무 굳건히 믿는 게 있죠. 목사님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전화 주시면 잘 받겠습니다. 이래도 전화 안 하는 사람들을 내가 뭐라고 분류할 거냐면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분류할 거예요. 전화 못 하시는 분들은 기도 중이라고 생각할게요. 여러분, 자기 자랑을 잊어버리는 이 수준에 우리가 도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자기 자랑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만 한계가 여기 있는가? 나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 전부가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자랑 하려고 일하고, 이러니까 이 일이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랑 하려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 하려고 전도하니까 이게 전도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자랑을 참으며 일하고, 자기 자랑의 조건과 내용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능력, 우리가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정말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럴 때
정말 주님이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한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여러분의 능력이라면 지금처럼 살 수 있는 거 맞아요?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사탄에게 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만화가로 혹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직장인으로, 목사로 제 능력이라면 제가 그렇게 무슨 뭐 이곳저곳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가 어려웠겠죠. 하나님이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했는데 더 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안에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사는 거죠. 이걸 최고의 인생이라고 오늘날 모든 학문과 교육은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인생을 네가 주도하라고, 네 인생의 자존감은 네가 지키라고. 못 지켜요, 인간은. 제가 결론 내드릴게.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 자기들이 못 지킵니다. 자존감을 지킨 줄 알고 죽겠지만 아니에요. 못 지켜요. 자기 주도력 없어요. 아이들에게.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들을 만들고 우리의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그 힘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육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진 교수라는 분이 자기가 미국서 공부하다가 전공을 심리학으로 바꿨대요.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목회 상담으로 바꿨대요. 왜 바꿨냐? 그랬더니 사람을 개조, 그분은 개조라는 말을 써요. 사람을 개조할 수 있는 곳은 학교가 아니라 교회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곳은 교육이 아니라 예배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돼서 일반 심리학을 공부할 수 없었다. 목회 상담을 공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드린 예배가 자기 자랑의 한계를 돌파하는 아름다운 결단을 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살아가는 첫 발자국을 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